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과 승리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제 부활절에 항상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내내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표정을 보니 너무 무겁고 어둡고 또 굳어 있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제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표정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더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성도님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는데 제가 보니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을 밝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을 향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 마지막 학기 때는 이 설교의 실제라는 그런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설교 한 편을 잘 준비해서 교수님과 이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뭐 틀린 거 없나, 잘못된 것 없나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설교와 교수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원고를 잘 작성했나, 그리고 원고를 잘 소화해가지고
이 시선을 잘 처리하고 목소리 톤이나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수를 이제 매기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설교와 교수님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제 한 학생이 올라와서 이제 긴장이 되니까 이 작은 목소리로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원고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과 승리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설교학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흥분을 표현하면서 크게 큰 목소리로 설교해야 되지, 다 죽어가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설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크게 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끄럽게 설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서 있는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요, 우리의 봉사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단 한 번만 생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늘 가슴 벅차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던 여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흰옷 입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시신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 그러니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찾아가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만천하에 나타내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장소이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갈릴리는 쉽게 말해 제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시골 출신으로 갈릴리는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일하고 먹고 잠자고 생활했던 일상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공생의 대부분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와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부활의 과거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것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인데, 우리는 이것도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활신앙, 바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사건으로만 회상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예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적인 측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부활신앙이란 현재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머리로 믿는 부활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서론부에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중간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부활의 그런 신화나 부활의 이야기들이 종종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적인 역사적 사건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어떤 풀이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 부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기쁨의 세계, 평화의 세계, 소망의 세계를 내가 살아내면서 내가 부활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궁금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나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이렇게 밝게 환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가정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며 이제 나도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며 나의 온 삶으로 나의 온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